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다들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도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방금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든 생각이 행복의 이유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속에 진정한 행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좀 더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좀 힘들지 않게 또 잘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무엇이든지 좀 물려주려고 합니다. 재산도 물려주려고 하고, 집도 물려주려고 하고, 땅도 물려주려고 하고, 현금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물질의 유산, 이 세상의 유산들을 물려주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받은 유산들로 인하여 자녀들이 정말 잘 사느냐?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으면 그만큼 형제들 간의 치열한 다툼과 분쟁, 불화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후손에게 이런 유산을,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 그것은 부모된 우리들의 가치관,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의 유산의 성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그룹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죽기 직전 병상에 누워서 이렇게 해고록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전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는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이 한 생애에 이런 값비싼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씨가 남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어떤 삶이 중요한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지를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십니까?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모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거니와 누가 주의 노여움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쩌면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내가 가지고 싶은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전한 지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장,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기억하며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대대후손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나만 잘 믿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바르게 함을 위해서 여러분 훈계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지금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최고의 유산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중요한 믿음의 유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기억의 온전한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좋은 기억이 있어요. 행복한 기억이 있어요. 긍정적인 기억은 우리를 선한 길,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반대로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 아픈 실패의 기억, 패배의 기억, 배신당한 기억, 상처의 기억들은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쓴뿌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믿음의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말씀을 새기고 항상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에 새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말씀에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최고의 높은 곳에 이 말씀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 말씀을 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놓이더라도 말씀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저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이 흔들려요. 말씀의 뿌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말씀의 우선순위가 2등이 될 때도 있고 3등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너는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형편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제일 높은 곳에 두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쓴뿌리와 누룩을 먹고 마심으로 출애굽 이전의 노예 상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양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텐트를 치고 광야에 나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기억과 추억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고한 믿음을 다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행한 민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야 됐고 수천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야 됐던, 흩어져서 살아야 됐던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영적 전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기억들, 믿음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식탁에 온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함께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린 적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재산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들어올 때도, 들어와서 집에서 나갈 때도 말씀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자녀들의 행동의 결과는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에서도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담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력을 얻고 힘을 얻음으로 점점 그 믿음의 초심을 잃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채 최악으로 부정한 왕으로, 최악의 왕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시야 왕의 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요아스와 요아김과 시드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무리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잘 따라가는데 왜 믿음만큼은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그의 삼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고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죄악된 환경에 살다 보니 결국 그의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죄악된 환경에 노출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의 행실도 죄악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를 가보면 요즘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친구 만나서 담배 피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너 어떻게 담배를 배웠니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피는 담배에서 몰래 한 가지 펴서 뽑아서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는 담배를 그대로 물려받고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6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고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여기는 가증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부정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아이들은 젖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가정에 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정의 그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갈 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미간에도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365일 1년 내내 말씀 가운데 거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처럼 수십조, 수백조의 물질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환경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가면 엄마가 기도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 읽으시는구나, 함께 예배 드리는구나, 여러분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어떤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연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건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짜증이 많이 나요. 바깥에 나가면 숨이 턱턱턱 막힙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불평과 원망, 짜증 섞인 말들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방금 읽어드렸던 이 짧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 아니면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출처는 아인슈타인이 그 글의 출처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지만 믿음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우주 전체를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우주가 돌아가는 사실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이 지구,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두 가지, 첫 번째는 중력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세상의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의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논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버릴 게 없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감사의 이유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이유들이 훨씬 더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감사함으로 바꾸면 버릴 것이 없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40년의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순간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로, 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니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부모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요? 부모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자녀들에게 그 감사의 그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삶. 어떤 형편 속에 놓이더라도, 어떤 어려운 속에 놓인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제가 목사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하는 감사의 법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불평하고 부모가 원망하면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동산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했던 영적 기억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어떤 환경의 유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의 유산, 어떤 형편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져 내려가는 귀한 믿음의 복된 가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믿음의 유산들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산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230